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5장의 쭉 내용들을 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배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8개의 삶과 그 다음 그 삶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빛과 소금된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운 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가르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보면 여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율법을 이래서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율법은 안 지키고 우리 방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생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8가지 복과 그 빛과 소금의 삶은 율법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율법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거 안에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요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큰 거를 가르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은 안 지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강조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율법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는 스물스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율법하면은 마치 들어서는 안 될 걸 말하면 안 될 걸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고요, 사랑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이 사랑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 안에 이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책이 이제 이 정도 되죠. 이게 구약성경이 이만큼 됩니다. 이 구약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는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혼내려고요? 너 이거 어겼어! 이러고서는 이렇게 회초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냥 사랑만 해주셔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알아서 사랑해줄게!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주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뭘 요구합니까? 다른 사람 바람 피지 말라는 거 요구하고요. 그렇죠? 나만 사랑할 거 요구하고요. 나랑 같이 시간 보낼 거 요구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랑만 이야기하면 율법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나 사랑해 주는 거 좋고 나도 너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할 수 있잖아. 이거 이해해줘.
내가 너랑 데이트 안 하고 저쪽에 있는 저 친구하고 데이트하고 요 앞집에 있는 이 친구하고도 좀 데이트할 테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로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뭐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들이 다 풀려 이제 우리가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지만 옛날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딱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이 음식을 보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다 골라서 먹죠. 왜요? 그렇게 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고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했으니 이건 먹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희생제사를 지내라. 물론 그 죄에도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모독했다던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성물을 만진다던가 그가 살인을 저지른다던가 이러면 그 죄는 하나님 용서치 않아 이들이 죽게 되지만 그 외에 실수로 누구를 때렸다던가 뭐 물건을 훔쳤다던가 이럴 때 바로 죽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죄를 졌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희생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율법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있어서 없어야 되니까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 또한 그 사랑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 큰 거를 알려줬는데 이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더 큰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 율법을 요만했다면 이제 내가 이만한 사랑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는 율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율법의 한 글자 한 획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 다 이룰 거고 너희들은 마땅히 그 율법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게 단순히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서기관의 가장 큰 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성경책이 그냥 다 손으로 쓴 글씨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적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한 권을 새로 쓰는 걸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쓰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요?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확인하고를 다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치면 기억이 몇 자인지까지 세가지고 나중에 검산을 해봅니다. 성경책의 기억이 뭐 4만 자니 이거에도 4만 자가 있어야 된다고 기억을 다 세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성경 필사 한 번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이 남는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한 글자 한 글자 틀리면 안 된다. 애쓰며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겠죠.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의 서기관직을 유지하고 싶어서라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적선을 합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이 선해서요? 아니요. 그 마음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바리새인인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행동 자체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를 떼고 그 11조에 11조를 또 떼는 사람들입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너네는 11조만 떼냐? 나는 11조에 11조도 뗀다. 야, 나처럼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속마음은 다를지언정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마음이 이미 선하고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형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속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다 알겠다. 그러면 지금 너희 겉모습도 그러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이단들을 욕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단들 정말 싫어하고 저 사이비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전에 이제 그 사이비에 넘어갔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힘들 때 그 이단 사람들이 옆에 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고 그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이상한 줄 알면서도 들어가서 이제는 못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들의 속모습은 썩어 있을지언정 그들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잘못했다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최소한 우리의 겉모습이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기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아름답고요. 거기 뭐 절간 다니는 분들보다 더 겸손하고 예쁘고요. 저 이단들보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잘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 사랑 안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어디 갔느냐? 그 안에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아주 다양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모습은 지금 어디 갔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부분이 사실 여기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나요? 미움을 받나요? 보면 교회 좋은 소식이 교회가 선한 일, 좋은 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싫어합니다. 왜요? 물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 싫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전에 이런 일 저지르고도 너네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 교회에서 이러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 문제 해결도 안 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희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경멸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보면서 아유 저 바리새인들, 아유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보다 정말 내가 낫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 욕심이, 내 갈망이, 나의 자존심이 자꾸 그거를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나의 욕심으로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걸로 나의 죄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태도를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나 목사예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권사예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신가요? 교회를 다니시나 보네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선하십니까?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를 증명시켜주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소리 지르면 그 목사가 됩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해줍니까?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이러고 아이고 권사님 이럽니까? 아니요, 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입에서 역시 목사님, 역시 권사님이라, 역시 집사님은 다르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합니까? 정말 존경하고요, 정말 사랑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 나가라 얘기할 때 그렇게 힘이 전달되지 않는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던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집사님이시군요 하면서 권사님이시면서 하면서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르시군요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쵸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얘기하면, 내가 나 권사요 이러고 나 집사요 이러고 얘기하면서 나 목사요 얘기하면서 교회 갑시다 얘기하는 거랑 어디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내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 위치 때문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속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난 정말 그 겉으로만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나의 삶은 아름다운가? 그 겉으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랑으로 존경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가라앉히고, 내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명할 것이고, 그 삶은 진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